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주님의 권능을 완전하게 이양받아 행하였음을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주님의 영이기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군속 모두는 이 거룩한 성찬에 겸손하게 참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같이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물려받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만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부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권장현 목사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온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여 뜨겁게 부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오직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다시를 떠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깜깜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우리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전반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샬롬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과 기쁨과 또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찬이다, 또 성만찬이다,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교 기독교는 두 가지의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가톨릭은 거기에 더하여서 5가지를 더하여서 7성례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견진이라고 해서 성령 대망 안수식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해 성사가 있어서 우리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것 그것이 성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구라고 해서 우리로 보면 임종 예배에 해당되는 그 성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신품, 이게 서품, 이 사제를 안수하는 우리로 보면 목사 안수식에 해당하는 그런 성례가 있고 마지막에 본인 결혼 예배가 성례로 그렇게 거행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의미를 읽어보면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 예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예식이 정말 그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예식입니다. 먼저 세례를 한번 살펴보면 세례는 죄 씻음과 구원받았음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의 원본은 여러분 침례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직접 이제 강에 나가서 침례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이제 약식 세례라 해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세례식을 하지만 원래 원본은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물 밖에 나오는 침례가 성경의 세례의 원본입니다. 그 침례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물속에 세례식 할 때 물속에 그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의 사람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물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은 이제는 새 사람이 주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인 연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제적인 연합이 일어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례에서 물속에 잠기는 것과 물 밖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보면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과 연합이에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은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세례. 로마서 6장이 세례장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성경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이 예식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 두 가지의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성찬 예식인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더 세밀하게 복음의 모든 진수와 핵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복음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모아져 있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할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 6월절은 설탕이 들어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잖아요. 같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나누어 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떡을 찢어서 그 떡을 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본에는 이 찢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본도 있고 또 포함되지 않은 사본도 있고,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찢기라는 단어를 생략을 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야 의미가 정확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찢긴 내 몸이니.
그러면은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육신 성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에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강림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이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육신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성찬식에 다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 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하신 성육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몸이 살과 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성단보로 덮여져 있지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을 상징하는 떡으로 또 피를 상징하는 그런 잔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살과 피가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살이 다 찢어지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잔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이 찢어지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인가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죽음으로, 피 흘려서 죽으신 죽음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옛날 언약은 동물의 피를 계속 드려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효력이 미치는 단번한 그 죽음으로 새로운 언약을 완성시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재림하시면은 더 이상 성찬 예식이 필요가 없어요.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자체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생략한 겁니다. 첫 번째, 뭘 생략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그러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생략을 한 거예요.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전 단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룩한 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단순하게 우리가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살과 피를 동참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1년에 2번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놨나. 그래서 보통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아니면 성탄절 2번을 하는데 가톨릭은 매주마다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매주마다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월 첫째 주 1년에 12번 이상을 하겠죠. 절기에 하면 매월 첫째 주에 하고 환안개혁교회와 제네바개혁교회는 1년에 4번을 합니다. 저도 그동안 계속 2번만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번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년 출발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하고 또 하반기가 시작하는 이번 주간에 성찬 예식을 해서 1년에 4번을 하는 거예요. 4번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가. 오늘 지금 잠시 후에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받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혼인잔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 과정이 세밀하게 성찬 예식 속에 다 담겨져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얻는 모든 유익이 바로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 전체가 다 성찬 예식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체를 다룬 세례와 성찬을 그렇게 거룩한 예식의 전통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오늘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합당하게 주의 살과 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합당하지 않게 또는 합당하게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낙시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무가치하게 부주의한 태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걸맞는 마음의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왜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할까?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단의 전통은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은 참여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분만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왜 지금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구원하심 이런 것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이 떡과 잔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의미가 없어요. 받을 의미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아이들은 유아세례를 했는데 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장로교 장신대 통합측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구를 하고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이상의 아이들도 다 성찬에 참여하게끔 교단헌법을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교단헌법을 바꿔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유아 세례 이제 어린이 세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로 표현하면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이상의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다 참여하는 그 길을 이 통합측은 열어놨어요. 앞으로 우리 교단도 머지않아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입교를 한 그런 세례를 받은 분들만이 이 예식에 참여를 한다. 합당하게.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두 번째 또 성찬을 참여하는 자세는 자기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양심에 꺼리는 그런 일들을 살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보면은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주님 보기에 부끄럽고 또 주님 보기에 허물과 죄악이 많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보면은 가끔 이 잔을 안 받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떡과 잔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떡과 잔을 왜 안 받겠습니까? 뭔가 이 양심에 걸리는 이 거리끼는 일들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자체가 흠이 없는 정결한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주홍보다도 진홍보다도 더 붉은 억만가지 죄악을 가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효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에 거리끼는 것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마시라는 것처럼 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잔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다시 주님께 회개를 하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참여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살바퀴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29절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이 주의 몸이라는 것은 떡과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떡. 여러분, 이 떡은 이 원래 원고는 맛자라고 하는, 제가 오늘 붙여서 오려고 이 밀가루를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잖아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아무것도 안 넣은 호떡과 같이 이렇게 붙여 오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이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붙여봤는데, 그 떡을 그냥 나눠서 식사를 한 거예요. 6월절 저녁에.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성만찬을 한 거예요. 다 모여서 무교병의 떡을 먹고 거기에다 고기를 싸서 먹고 나물을 싸서 먹다가 갑자기 그 먹던 떡을 딱 깨면서 축사하면서 이 떡이 그냥 방금 전까지 식사를 위해서 먹는 떡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29절 주의 몸을 이렇게 구별된 떡과 잔의 의미, 그 가치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곧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성찬 예식은 그냥 의미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전체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며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거리낌이 있다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씻으면서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무한한 유익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장로님들 나오셔서 바로 은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준비하실 때 여러분 좀 자기를 살피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도 거부하지 마시고 성찬 예식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식사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분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주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노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참여하며 감남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드린 후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첫째 주일로 예배드리며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은 우리 공예배와 개인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여름철에는 우리가 지치기 쉬울 때에 여러분 예배 사모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수요 예배도 원주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시는데 수요 예배도 많이 오시고 또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두 가정에서 찬조하셨습니다. 우리 서령광 주연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사이 전재민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우리 김소영 권사님 가정에서 또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오늘 간식을 찬조하신 두 가정을 축복하고 또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힘차게 선포하며 자신을 축복하며 또 주변 사람들을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가정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대접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수고하고 향기로운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나 신령한 축복의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손길과 인생과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군자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뜻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과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과 기적과 축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반기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성찬 예식에 동참하며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